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요.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정령이라는 말이에요. 정령. 뭐 틀림없이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어로는 certainly, surely 꼭 죽는다는 거예요. 예, 너 만약에 이제 그걸 먹으면은 그래서 먹었으니까 뭐 죽는 것은 틀림없죠.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첫째 우리가 이걸 항상 세 부분을 볼 필요 있어요. 이분이 육이 있어요.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육은 이분이 본래는 어떻게 지금 지원받았어요? 이분은 영원히 육은 영원한 육이거든요. 썩지 않는 육이에요. 썩지 않는 육의 상태였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이런 육이 아니에요. 우리 이 육은 나이 먹는 육 아니에요? 가면서 주름이 잡히고 이제 늙어지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썩지 않는 육이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할 때의 육이 이 육 상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활하고 우리가 이제 그 7년 환란 전에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공동원인 전체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지나거든요. 천년 왕국이 그 천년 왕국이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아담의 육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우리가 나중에 또 가서 봐야겠어요. 추측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분은 썩지 않는 육인데, 소위 썩는 육으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 죽는다는 그 의미가요. 육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분이 변했어요? 썩지 않는 육이 소위 썩는 육이 됐는데 이 썩는 육이 오늘날 우리의 이런 썩는 육이 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으니까 우리하고 같은 육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이 육을 제가 볼 때요. 보통은 이 당시에 이제 이 아담스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보통 1000년씩 살았거든요. 요때요. 그러니까 그 1000년씩 살던 그 당시의 사람의 육의 모습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의 육의 모습 같아요. 앞으로 우리 천년왕국 때. 예. 그러니까 특수한 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이 아니란 것만 우선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육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세요. 환경이 초창기의 타락 전의 환경은 기가 막힌 환경이죠. 기가 막힌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환경을 바꿔놨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1000년씩 사는 환경이에요. 예. 그리고는 노아 홍수가 딱 끝난 후에 하나님이 환경을 또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20세라고 그랬거든요. 120세.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몸 관리를 잘 하면은요, 환경 좋고 매일 산소만 먹고, 이제 영양탕 매일 먹고 이제 이러면은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 100세, 110세, 120세까지는 못 봤지만 그런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죽는다 하는 것은요,
우선 영원의 육을 가졌던 그 영원이 시간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간으로.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이 횟수를 먹어가면 가는 시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육적인 측면에서의 죽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의 부분에서요. 혼, 마음이죠. 지식과 지정의 감정과 의지 부분이요. 그래서 마음이죠. 정신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소위 사탄의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고요. 이제 사탄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마음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서 바로 그 다음 이제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그 사탄의 마음을, 이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질투의 마음. 이 뜻이 그 질투의 마음. 이런 그 사탄의 마음을 그대로 안아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호시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담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뚜껑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잡놈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아마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타락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영어로 the wrath of God이라고 그래요. wrath란 말은 W-R-A-T-H. 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화라고 그래요. wrath of God. 더 가볼까요? 하나님의 화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화와 하나님의 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의 하나님의 화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의 영은? 우리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이 영만 생각하거든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러죠. 죽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고 누구의 영이 들어갔어요?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사탄의 영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우리 여기 2장 7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란 말 거기 나오잖아요. 생명이란 말을 그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living soul이라고 그랬어요. 성서에서는 항상 living 하면은요,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living soul,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갔냐? soul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soul이라는 건 아까 그 말씀 혼이에요, 혼. 예? 그 혼에 들어가서 그 혼이 살아있는 영생을 가진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생영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living soul 그랬어요. 근데 그 living soul이 이제는 dead soul이 된 거예요. 죽은 soul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그래서 우리 보통 죽었다 그러면은 이 영 부분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육, 혼, 영 다 죽었어요. 예. 자, 죽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마귀의 영 하니까 마귀의 자녀들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성서를 좀 같이 봅시다.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3장 7절부터요. 한번 성서 열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 그들이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그분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눈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분들이 지금 눈이 이 시간에 지금 영원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떨어져 버렸어요. 시간 세계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눈 할 때는 이 눈이 지금 혼의 눈, 예? 이분들의 그 혼의 눈이 그 시간 세계의 혼의 눈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장면이 바꿔져 버렸어요. 우리 영화 장면에 아주 새로운 장면이 나오듯이 말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완전히 시간 속에 들어와서 말이죠. 이 저쪽의 영원 세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시간 속에 들어와서 자기네 그 벗은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는 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게 보이면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무엇으로서 치마를 바꾸게 합니까? 21절에 가죽옷으로 바꾸게 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성서에서 구약에서는 뭘 말해줘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요. 여기에 지금 무화과 나무로서 커버한 것은 부끄러움을 면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지 않은 그냥 무화과 나무로서 커버를 됐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예.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일반적인 남자들의 말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아까 배로 다닌다는 말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실은 뱀들이 흙을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육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영적인 개념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흙을 먹을지어다. 흙은 누굽니까? 사람이 2장 7절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이죠. 사람을 먹을지어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뱀의 밥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사람들은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그 인간들을 마음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예.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측만 할 뿐이지 꼭 이거다 하나님이 꼭 이러셔도 이렇게 말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는 그 유명한 15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 15절이에요. 요 유명한 15절의 말씀. 요 15절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말씀이 요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이에요. 요 15절의 말씀이 성경 신구약 전체로 흘러가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몸 같으면 우리 몸의 등뼈로 생각하고 있어요. 등뼈. 네. 그래서 이 등뼈를 통해서 모든 신경과 또 모든 근육이 연결되듯이요. 이 성경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성경이 여기에 다 이게 신경 조직이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가 구원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이 말씀 하나 보면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서에서 말하는 한 마디가요. 그 속에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때는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와를요.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으니 그는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랬어요. 예, 모든 산자의 어미다. 자, 다시 보세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 여자라는 의미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최소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15절 잠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어요. 그때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면 너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기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와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와예요. 여기 지금 하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가 사탄이죠. 네, 그게 내가 너로 사탄 너가가 누굽니까? 여기 사탄이죠. 사탄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여자는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와죠. 그렇죠? 여기서 문자로 보면 그대로 하와예요. 하와와 원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와를 꼬셨죠. 요 사탄이요. 하와를 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와라는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산자의 어머니. 또 어느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요. 하와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생명 그랬어요. 산자의 어머니인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와의 뜻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life 그랬어요. life.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하와가 life다. 생명이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탄이 여자와 원수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누구하고 원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영적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깊은 여러 가지 깊은 밑에 깔려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때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후손이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자를 예수를 본다. 안 그러면 하와의 후손이죠. 근데 이때 여자는 또 다른 의미의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때 여자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말해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녀들은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항상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요. 예.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속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이란 말과 연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님.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 여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는, 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법적인 아버지뿐이죠.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요 말씀 때문에겠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로 또 나왔었는지도 몰라요. 또 그 길밖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될 수 있는 길이 없죠. 네. 자, 보세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누굽니까? 마귀의 사탄의 머리,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급소를 때린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의 발에 박혔을 그 순간에 사탄은 머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니까 급소를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요 상제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아마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아마 이분들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을 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마 그 회의의 의장 같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은 지위시고 같은 높이의 같은 양과 질의 하나님이시지만 서로가 그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가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 흘린다는 사건은 제가 다음에 이제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는 16절 다시 보세요. 이제부터 이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좀 이 안에 보면 말이죠. 보세요. 너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했다. 자, 이때는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분명히 그렇죠? 첫째 육적인 의미의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겠다는 게, 그거는 여자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 그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이 여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 경험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잉태한다는 그런, 여자가 잉태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여자라고 표현하네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누구로 봐요? 예수님을 보죠. 그때 크리스천들이 이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 우리가 나가서 영적인 자녀를 낳잖아요. 예?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쉽게 낳아요? 쉽게 안 낳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지만 얼마나 힘들이 합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 뺏어오는 그 일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겠다는 소리가 여기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사모한다고요? 남편인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육의 부인들도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스리듯이 또 가정의 남편들도 부인들을 또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 부인과의 관계를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그 역동성이 여기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제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분이 본래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8절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는데요. 이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놈들이 이분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분들을 잘 만져줘야지만, 땀을 흘려서 이분들에게 수고를 끼쳐줘야지만 나에게 소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소위 경쟁이 생기고 이제는 미움이 생기고 땀 흘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질투도 생기고 이제 살인까지 이제 그 다음에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모습이 이 육의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혼의 상태가 점점점 타락해지면서 이제 마귀의 마음으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22절 보기 전에 우선 21절부터 보세요. 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우리가 왜 우리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그 손을, 이 사람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요? This man 했으니까 이제 아담이겠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고 또 의미가 심장한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 또 우리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 좀 쉽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분들이 지금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죄를 지은 이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 여기 아까 보면 에덴 동산을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시덤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시덤을 만드는 에덴 동산에서의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에덴 동산은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만 놔두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듯이 이 양반들도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걸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없애버렸는데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생명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영생을 못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2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고 했죠? 예?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으면은 무화과 나무의 나무 잎에 엮은 치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은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카바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카바되면은 에덴 동산 여기에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제 3장 15절의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들이거든요. 보혈의 내용들이거든요.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가죽옷을 입힌 저 양반들을 이제는 쫓아내야지. 여기다 놔두면은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로서 카바되면은 이제 장차에 흘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예수로서 카바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양문들 그냥 영생하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양반들을 쫓아내자는 거예요.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보면 뭐를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아까 말하는 그 엉겅퀴와 가시가 된 그쪽으로 쫓아가서 니네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서 24절에 보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사는 모양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쫓아내고서는 아예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뭐로 막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막았어요. 첫째 뭐예요? 그룹 천사들의 체루빔이에요. 천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제일 높은 계급의 천사죠. 체루빔들을 한 분도 아니고 여러 그룹 천사들을 거기다가 지느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영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 영화에 보면은 아이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칼이 있는데 칼에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 화영검이라고 그래. 검인데 거기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영검이 어떤 화영검인가 하면 여기 보면 한국말로 그랬어요. 두루라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The flaming sword which has every direction. 그래. every direction은 이게 그냥 이쪽에서 오면 팽일이 돌고 막 팽팽팽팽 도는. 네? 그 두루 도는 한국말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죠? 두루 도는 화영검. 네. 그래서 누가 못 들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이제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전체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몇 시간 동안 딱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계획하신 것 같지 않아요? 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이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도 잘하면 하나님 비슷하게 돼서 이런 은혜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거예요. 에? 우리 피조물들이 이거 보세요. 이 그룹 천사 이놈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에? 그 다음에 여기 저 하와 여자분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도 손자가 잘못하면 할아버지 시험 잡아당기잖아요. 그거 같이 조금만, 이게 좀 끼가, 우리 조금만 자기가 좀 잘났다 생각하면 윗사람을 몰라보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군요. 니네들은 전적으로 타락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보면 타락된 피조물들이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러니까 영원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타락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 됐거든요. 6,000년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연습게임 시키는 거야. 영원히 너희들 날 찬양하려면 이런 콩밥을 좀 먹어봐라 이놈들아. 그래서 아마 이런 콩밥을 먹이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되게 긴 시간이고, 이거 어떻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경점이거든요. 영원한 시간으로 볼 때. 문제는 뭐냐? 너희들 과연 나를 존경하느냐? 찬양하느냐? 나를 경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의 지적으로만 보지 말고 과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지금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매일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마음 없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난 보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 항상 경외하는 마음. 그걸 겸손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살려주세요. 저 미안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 가까이 오잖아요. 어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봅니까? 나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이런 성경을 지금 이 창세기 1, 2, 3장을 쫙 보면서 결론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이 자기한테 오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는구나. 예? 하나의 지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고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하고 우리 성서 공부도요. 지식을 안 배우려고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당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나오죠. 그게 창세기 몇 장인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서부터 족보가 쫙 나와요. 우리 5장을 잠깐 좀 볼까요? 5장에 5장 전체가요.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딱 나와요. 그 족보를 보시면 거기에 몇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응? 네? 10사람이 나와요. 10사람이.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도표를 하면 쫙 같이 그리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써봅시다. 우선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다들 열어보세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인데 이분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셋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돼서 아마 셋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셋을 이렇게 S-E-T-H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가인, 아벨 다음에 이제 셋인데요. 셋을 낳았어요. 셋은 몇 살에 죽었나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912세에 죽었어요. 이분은요. 그리고는 에노스를 셋이 낳았어요. 에노스는 몇 살에 죽었나 보세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05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게난이 나오죠. 게난이요. 게난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고 마할라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에? 910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마할랄렐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09
89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895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962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에녹이 7대 손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365세. 1년이 365일이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에녹은 365세에 낳고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에녹은 그 다음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 아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9세. 아홉 번째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구예요 이게? 라멕. 777세. 열 번째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나중에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950세에 죽었어요. 노아가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쭉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요, 아담이 이렇게 죄를 딱 지은 후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기 보면은 나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나이들을 1000년 가까이 살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대개 보면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첫 아이를 대강 한 100세 때 첫 아이를 낳게끔 하셨어요. 100세 때. 그리고는 여기 지금 대수가 몇 대입니까? 10대죠. 10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 숫자예요. 7 더하기 3이에요. 3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숫자고 7도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두 완전 숫자가 합해서 만든 것이 온전 숫자예요. 10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딱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이 그대로 쫙 나와요. 이것은 내가요,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요, 아담이라는 뜻은요, 아담이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사람이에요. 아담 하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뜻은요,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appoint 됐다. 그런 appoint. appointed 이런 말은 뭐냐면 지명대 받았다. 임명받았다. 이렇게 임명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임명된 그런 소리예요. 예, 셋이라는 뜻이요. 에노스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mortal 그래서 mortal. 이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mortal man 그러면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요 에노스란 말이에요. 이 개난이란 뜻은요, 영어로는 sorrow예요. 슬픔이에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이 개난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할라렐이라는 뜻은요, 마할라렐이라는 뜻은 복된 하나님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the blessed God. 복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마할라렐 하는 말이에요. 야렛이란 뜻은요, 영어로는 shall, 미래형의 shall come down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것이다. 이게 야렛이란 뜻이에요. 에녹이란 말은요, 이건 영어로는 teaching이에요.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his death shall bring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his death 죽음이라는 소리 shall bring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요. 그의 무드셀라 죽음이 무드셀라란 말이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이. 라멕이라는 소리는요, 영어로는 lamentation. 이거는 우리가 lamentation 하면 애가, 슬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슬픔 또는 애가 lamentation, 슬프다는 소리예요. 이 노아라는 뜻은 뭐였어요? 안위, 위로, 영어로는 comfort 이런 뜻이에요. 이 열 이름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착하게 이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는 그때부터 사람이 한 1000년씩 사는데 딱 10사람을 먼저 주셨어요. 노아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사람을 줬어요. 10대를요. 딱 정확히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사람의 이름을 쫙 보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숨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요. 이름 속에.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포인트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명됐어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예정론적인 측면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런데 복된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할랄렐이에요. 복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기를 뭐냐? 그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여기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정말 좀 막말라면 기똥차게 숨겨져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속에.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전까지만 해도요, 이 복음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 이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자유신학자들은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건 하나의 사람이 만든 그냥 이야기들이다, 신화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이 12장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건 신화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연대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상징적이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연대들 있죠. 이 몇 살에 죽었다면서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질 않아요. 왜 안 보겠어요? 왜 못 봐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냥 답답하죠? 왜 답답할까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악령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끝나겠어요. 이 정도로 하시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분의 그 계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